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내와 찬양과 한영과 행정과 방송과 촬영과 응원 간식 주차. 자, 제가 이렇게 자꾸 높아시면 셀리더 그 카톡방에 뭐 올리면 제가 자꾸 빼먹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만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괜히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걸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뼈 빠진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없어요? 교사, 부모, 학생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표현이 능력이고 표현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회 안에서나 셀 안에서나 특세기간에 특히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표현해 주십시오.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미덕인 줄 압니다. 제가 셀 리더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전혀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남자분들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강준민 목사는 표현이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고 표현이 소통하게 만든다 그래요. 여자분들만 소통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 호르몬을 주입시키기 위해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서로 좀 소통하셔야 합니다. 소통하시면서 말하시면서 축복한다고 응원한다고 힘을 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이게 서로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연습 엑서사이즈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훌륭합니다. 참 우리 교회만큼 이 표현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놀라서 표현할지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 셀 리더들 너무 표현을 안 해요. 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just now, just in now, do 지금 now,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잊혀짐의 기간이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꿈꾸는 자의 궁율은 하늘 작업을 만든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졸다 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졸린다 싶으면 입에다가 홀수 하나씩 꼭 집어넣으시고, 그것도 힘들면 옆사람이 꼬집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펴십시오. 네. 이게 너무 따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2시 반에 안 틀까 해요. 내가 다 틀고 있는데 지금요. 5시에 틀까요? 네. 어깨 한번 또 한번 펴십시오. 제발 졸지 마십시오. 네. 한번 안마도 한번 하십시오. 옆에 안마도 좀 해주시고요. 자,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표현이 소통이고 표현이 능력이고 표현이 사랑입니다. 스킨십 하면 건강해진대잖아요. 그만입니다. 북한 묘양산 밑에는 지하 6층까지 뚫어 김일성 부자의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총 부지만 7만 평입니다. 제1관은 김일성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 22만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2관은 김정일의 전시관인데 외국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 5만 5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풍광이 아름다운 묘향산입니다. 그러나 그 묘향산 지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바로 거대한 건축물이 지하 7층, 6층 규모로 7만 평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 밑에서 벌어지는 이 작업을 우리는 땅밑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 밑 작업과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물밑 작업입니다. 물밑 작업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물밑 작업, 땅밑 작업 같은 일들을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물밑 작업 이러니까 음모, 술수의 이미지가 풍깁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밑 작업을 하늘 작업이라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 작업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져 본다면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감옥에서 해석해주고 술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잊혀지잖아요.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2년이 흐릅니다. 2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름답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또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살찐 암소들이 바짝 마른 7 암소를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꿈이 이런 꿈을 꾼 겁니다.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7 이거예요? 네, 이게 7 이삭이 있는데 튼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별로 튼실하지 않은 이삭을 이게 또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 꿈을 누가 꿨냐면 바로가 꾼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게 하늘 작업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 무당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맞든 틀리든 답을 내놔야 안 나나요? 근데 신기하게 이 이집트의 무당들은, 점술가들은 답을 못 내놔요. 저는 이것을 하늘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요셉이 생각날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요셉을 잊고 있었던 이 술관원장이 바로 그 순간에 바로가 꾼 꿈 때문에 바로 2년 전에 감옥 속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자,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 2년 되었을 때 일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뭘요?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놓고 잠을 못 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명백한 꿈 앞에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한 것도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집트의 그 많은 술격이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은 막힘없이 해석해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베트너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여가요. 자, 베트너는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장중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걸 예수님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새 2마리의 가격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아시리온은 6천 원이에요. 그러면 6천 원이면 6천 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이 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어떨 땐 너무 많은 걱정이 많아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 가정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 건강 어떻게 하느냐, 갖가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하늘 작업을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밀하게 앞으로도 미래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요셉처럼 하늘 작업을 해 가실 겁니다. 근데 모든 꿈꾸는 사람에게 이런 하늘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고 기억나게 하고 해결하고 이를 인도하는 이 하늘 작업은 꿈꾸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자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긍휼한지를 창세기 4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침에 이 아침은 어느 아침인데요? 모르겠잖아요. 창세기 40장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하 감옥에. 그 감옥 안에 아직까지 술관원장이 그 안에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술관원장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노예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의 근심이 안 보여요. 왜요? 내 근심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혼자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몰라요? 건들면요, 물려요. 네, 잠깐만요. 네. 힘들 때 건들면 물려요. 으르릉 확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있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거기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누구의 근심의 빛이 보이겠냐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가 보였어요? 근심의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술관원장이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7절, 40장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내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남이 보이냐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교회가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 몸이 너무 아픈데, 내 몸이 너무 힘든데 교회 일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너무 힘든데 교회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힘든데 세론의 근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힘든데 목사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보일까요? 네.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꿈꾸는 사람이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늘 작업을 하셔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나의 몸도 아픈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너무너무 버티기 힘든데, 내가 무슨 남을 위해서 긍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냐,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하늘의 작업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캄캄한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쏟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노예가 뭘 도울 능력이 있어요? 노예가 뭘 도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힘든 것이 남의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도울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근심에 젖어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가가고 얼굴 표정을 보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이 작은 표현이, 이 작은 구제가, 이 작은 사랑이 하늘 작업을 이룬 불씨가 되었어요. 자, 만약에 요셉이 술관원장의 근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근심 속만 있었다면 그는 계속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술관원장의 근심의 빛을 보고 그의 고통을 듣고 돕고 그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니 나중이지만 바로 앞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은 표현, 작은 관심, 작은 사랑, 그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않은 작은 일들이, 작은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늘 작업을 시작하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놓여있는, 어려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며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하늘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뭘 구제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몸이 너무 힘든데 무슨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겠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아닌데 내가 뭘 돕고 섬기고 나누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도와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응원구호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외쳤잖아요, 우리가. 구제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자신의 여건 안에서 그 작은 거 섬기고 돕고 표현하고, 이 국률이란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표현이에요. 남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하여 표현해 주는 것도 국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셀리더 카톡방에 그 남자 셀리들 얘기를 그 얘기예요. 남자라는 체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교회는 모두 다 축제예요. 나누시고 표현하시고 나누시고 표현하시고. 저라고 거기다 글 올리고 싶겠냐는 거예요. 저도 남자인데요. 여러분 서로 표현하셔야 돼요. 나누고 표현하고 나누고 표현할 때 그 작은 표현이 하나님이 하늘 작업하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하늘 작업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모를 일이라는 거죠. 우리 좀 노력합시다. 특히 용인시, 이동읍, 송전, 천리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남성 여러분, 얼마나 이 경기도 양반 땅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양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국률의 표현을 하며 구제하며 섬기며 나누는 그 형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왜요? 그 섬김이, 그 작은 섬김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보겠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시작. 예,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형제나 자매에게 가시라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금메달을 딴 그 김아량 쇼트트랙 선수가 여기가 뭐 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여기다 세월호 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친구의 쇼트트랙 선수가 어떻게 하다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럼 봅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마음으로 누구를 돕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세월호가 어디예요? 평목항? 거기 가서 지금까지 밥을 해주고 있대요. 왜 해주고 있냐 물어봤더니 가보니까 나도 힘든 사람이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나누면서 자기가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많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더 괴로우는 사람도 많고요. 어떨 땐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도움의 손길 내밀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늘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고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의 얼굴빛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시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는 그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잖아. 이렇게. 지금도 표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이건 우리 교회의 구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능력이다. 표현이 소통이다. 표현해야 소통이 되니까요. 따라 해볼까요? 표현이 능력이다. 표현이 소통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부터 유심하게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계시거든. 자,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죠. 만 2년 만에 생각났죠. 그랬더니 나중에 술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나중에 우리가 가만히 꿈을 위해 살아가고 국률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작업을 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나도 힘든데 나도 아프고 나도 살기 힘든데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얼굴빛을 보며 그것이 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 먹고 표현하고 도울 일이 없냐고 얘기하며 응원해주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 작업을 하는 단초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꿈으로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이제 다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 한번 펴봅시다. 자, 펴고 마실 거 있으면 좀 마십시오. 어깨 한번 펴시고요. 졸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제가 어깨도 펴러 가시는 겁니다. 한번 웃고 할까요? 이 새벽에요? 됐나요? 한 2명 정도 적어있는 사람 보이면 바로 1분 웃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깨 이제 다 펴시고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줘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을 전도서 그룹에서는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설교를 듣는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천국 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자세들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가 나와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죠. 근데 뭐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길에 뿌려졌으니까요. 5절에 보면 돌밭이 나와요. 거기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해가 나자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7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나와요. 씨가 뿌려져요. 근데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말라버려요. 8절에 보면 좋은 땅이 나와요. 씨가 뿌려졌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졌다고 나와요. 맞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13장에요. 씨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은 뭘까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제가 어저께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뭐냐면 열린 모임, 겨자씨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꿈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꿈을 여기 있는 권준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때 가리키고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여러분이 태어난 존재 목적,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을 제가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마음의 자세가 4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길가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길가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씨앗이 뿌려졌어요. 천국 복음이 제가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요. 지금 듣잖아요. 전부요. 안 들어요? 들었죠. 그런데 안 깨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비전을 목사님이 근데 이 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비전을 품어야 돼요. 왜요? 이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늘 작업을 하시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받아요. 그럼 안 받고 가만히 있어요. 듣기만 해요. 그럼 뭐 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해요? 여러분의 뿌려진 비전을 가져가 버려요. 왜요? 가져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셀 모임 중요합니다. 열린 모임 중요합니다. 게스트 만나야 합니다. 노방정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자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선포했어요.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목사님이 선포해도 마음밭에 오면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돌밭에 마음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꿈, 천국 복음을, 비전을 들어요. 그래서 들을 때 오케이, 즐거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설교 시간에도 듣고 제자 훈련할 때도 즉시 가슴이 막 뛰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감격해요.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요, 20절에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 비전 때문에 비전으로 전도하다가 열린 모임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제자 훈련하다가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면요 그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전 버려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목사님은 언제 깨달았는데? 지난 2월 특세 때 제가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특세하면서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전께 와서 권준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뵙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어요. 그거 보면서 막 새가족 말할 때면 가슴이 뛰면서 오케이 바로 이 교회야 막 이러고 왔어요. 근데 비전을 위해 살아가다가 박해가 와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넘어져 버려서. 그래서 비전의 삶을 버려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늘 작업이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하늘 작업이 안 된다니까요. 둘째는요, 상급이 없어버려요. 이 땅의 삶은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쉼도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 혹시 이 자리에 비전에 감격해 하다가 비전 때문에 제자 훈련받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예? 그리고 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죄송해요, 교통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 던진 건데.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그만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이 있어요. 가실떨기의 마음이 있대요.
천국 비전이 선포돼요.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꿈이 훈련을 통해 목사님의 특세 설교를 통해 들어요. 근데 이분에게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재물 걱정, 물질 유혹, 세상 염려, 세상의 삶, 물질의 삶, 이게 너무 강해요. 그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걸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늘 작업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 결실도 못 내요. 여러분, 성공은요, 비전을 위한 도구고 성공은 섬김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거 자체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니까 비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23절에 나와 있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듣죠? 그 다음 뭐 하는데? 깨달아요. 그런 다음 뭐 할까요? 순종해요. 실천해요. 시행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또 한 가지는, 자, 천국 복음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했어요. 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특세 말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리고렌의 말이나 권준호 목사의 말이나 다 동일한 말이고 랜디 알콘의 말과 다 동일한 얘기예요. 창조 목적은 선한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겨자씨 보이면 가기로 결심하고 가고, 광기전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해피코스를 동역하고. 자, 아멘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동참하고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이 모든 일을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이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100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60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30배를 받는, 이거를 상급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비전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참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급이 차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 가기만 하면 안 될까요, 천국? 그러시면 안 되죠. 가보고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 네네네. 영원한 것인데요. 이 안 갈 거라면 100배로 가셔야죠. 나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고 가셔야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마다 하늘 작업을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충성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성공한 종은 안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 그랬어요. 성경은 천국이 단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단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멋진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갖게 되는 지위와 소유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관련된 도서와 책과 성경적 근거와 또 교수님들의 책을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천국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실제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어두운 강바닥에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돌 줍는 일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큰데 저 조그만 셀에서 무슨 하나님의 꿈의 장소로 거기를 만들어놨느냐,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겨자씨 비유로 이게 해결됐어요. 돌 줍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해결됐고요. 여러분이 강바닥에서 돌멩이 줍는 것이 어제 그 비유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김길성 교수님은 말합니다. 총신대학 교수죠. 성도는 천국에서 무궁한 생,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생, 그리고 아름다운 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 자, 여기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구자 심판은 받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도 지옥은 가는 일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심판대가 행위 심판, 행위책을 통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대로 살았냐?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대로 살았냐? 그거예요. 그때 그거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에. 권성수 교수님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그랬어요.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종들의 충성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그렇겠죠. 아까 마음이 네 가지였는데 충성이 다 다른걸요. 그 비전 앞에, 천국 복음 앞에 충성이 다 다른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듣고 그 꿈이 나의 가장 최우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는걸요. 그렇다면 충성이 다른걸요.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계속이요. 시작. 그리고 이 상급은 계급적 상급이 아니다. 하나님 곁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환경에서 영광의 차등이다. 자, 천국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상급은 계급적 차등이 아니라 누림의 차등이라는 거죠. 이것을 천국의 안내서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웨스턴 신학대학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교수님이 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똑같지 않다. 자, 이 웨스턴 신학대학 교수님, 미국 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지 않다. 천국에서는 천국을 누리는 차등이 있다. 계급이 아니라 누림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의 차등이다. 이걸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항아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항아리 하나, 항아리 두 개. 그러면 이 두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데 작은 항아리보다 큰 항아리에 물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영향이, 항아리가 더 커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차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도 있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는 주께서 나타난다는 게 뭔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마파를 쏘리고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소망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번 특세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물론 우습게 안 보겠죠.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걸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담임 목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 하고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시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예요. 길가봐 돌짝봐 그 마음으로 비전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니 뭐하다 왔냐? 내가 너를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뭐하다 했더니 세상 유혹, 세상 욕심, 비전을 위해 살다가 기뻐하다가 재물의 유혹과 또 환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비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비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안 하면서 편한 삶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안 죽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하 여러분이요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주님 만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는 이걸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어저께 말한 메투엘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평생이라는 이 기간밖에 없다. 이건 메투엘의 청교도의 신학자의 말 아닙니까? 레인디 알콘도 말합니다. 누군데요 이 사람이 도대체? 아까 그랬잖아요. 웨스턴 신학대학교 교수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요. 성경은 시작.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에요. 왜 여기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명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꿈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것으로 보고 상급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성령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존재하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성도서 느리자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교회를 아주 삐까번쩍 삐까 일본말. 그 일본말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삐까. 그렇게 진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요. 단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생된 좋아. 이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게 나의 목표인데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훈련하고 하는데도 어떨 땐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너무 모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또 힘들어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대표적인 상급에는 면류관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맞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비전을 위해 살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면류관은 5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살전 2장 19절 너희가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 이 말은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해피코스 하면서, 열린 모임 하면서, 셀에 가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노방전도 광교전도 하면서 비전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셀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왜? 다 일하고 셀에 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떤 우선순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의 장소 이 겨자씨 모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리더가 모이자 그러셔도 안 돼요. 자발적으로 모이셔야죠. 기쁨의 면류관 받아야죠. 셋째,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두 절제하니 그가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맺는다. 이건 다투는 자 뭐예요? 경기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럼 훈련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은 뭘까요? 제자로 훈련받고 평생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네 번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무슨 면류관이 있다 그래요? 8절에 의의 면류관.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비전의 삶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장 2절 3절 4절에 이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양머리를 치되. 자, 그건 누구에게 주는 면류관이니까 리더예요. 특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셀 리더예요. 셀 리더로서 열심히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면 4절에 목재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만 번식하는 일이 힘들어도 앞장서서 하는 셀 리더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옵션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옵션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보너스를 줬다는 거예요. 리더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쓰면 다 리더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영광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에 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상이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잘 비전을 공유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또 하나 있다. 이 선지자의 상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하고 복이 있다. 이건 뭘까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겨낸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이 있는데 크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올 때 쓰러지지 말라고요.
다음은요, 섬기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이 주는 상이에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 구제와 섬김이죠. 진실로 상을 이뤄야 하니라. 결단코 일치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섬겨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척사대야 하고 뭐 하고 우리 헌물 좀 합시다. 이게요, 어떤 분 하는 분들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헌물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 그런 거, 리더가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을 잃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자격, 상을 받을 자격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꿈을 잃어버리면요. 자, 요한이 2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한 것을, 자, 일한 게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까지 권준호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까지만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미 얻은 상과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라는 말은 돌아오는데 그건 뭐냐, 재림을 말하고 주님 만날 때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5골이라 얘기하잖아요. 이걸요, 웨스턴 신학대학 랜드 알콘 교수는 이렇게 표현해. 나는 이거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천국에 가서 이 정도로 이룰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보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고울이 실제 고울인가? 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다. 교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근데 이 랜드 알콘을 추천한 분이 누구냐? 바로 강준민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보수신학자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천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요, 천국의 수도는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우리가 만들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요. 그러나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유일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온 땅과 새로운 은하계와 새로운 우주 전체에 수많은 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5가지 도시를 주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에게. 랜드 알콘이 얘기해. 난 놀랬다니까요. 차라리 여기서 5평짜리 살다가 천국에서 도시, 용인시, 동해시, 춘천시, 강주시, 이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이분들이 지금 안 믿네요, 진짜. 아니, 이게 보수신학자의 말에 의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상급 중에서 하나가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다. 이 다스리는 게 뭐예요? 고울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장 26절.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아무나 줘요, 지금 이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8절에 새벽별을 다스린다고 나와요. 새벽별을 준대요. 그게 뭔데요? 새벽의 별이에요? 금성이에요. 랜드 알콘의 말을 들어봅시다. 새벽별은 태양계에서 금성이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뿐 아니라 다른 세상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정확한 모르니까. 어떻든 그를 여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건 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보내서 나라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옥수수 먹고 살을 버텨왔어요. 근데 돌아온 것 같아. 보장이 됐는데 시장, 군수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상급이 실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이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새삼 리고렌의 말이 떠올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이다. 달리 살아야 돼요. 왜 북한에 파송된 공작원들이 끼니를 얻고 옷도 그렇게 입은데도 거기에서 웃으면서 살고 즐겁게 살까요? 돌아가면 있으니까. 보상이 있고 상이 있고 공로가 있고 훈장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것만 있겠어요? 자리도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인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을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 땅.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자리에 리더들도 계시고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북한 공작원처럼요.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북한 공작원처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죽는 순간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 평가는 최종적 평가가 될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10년이 나는 분들은 하루가 남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서 즉시 전심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림이 너무 커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내 고집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애기 엄마들도 얼마나 애가 깽깽대는 애들 들고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래요? 상급을 보고 오는 거죠. 하늘나라. 인생의 원거지가 마르는 그날까지, 그날은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내년일지 나의 이야기를 가장 멋있게 쓰기 위해 나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영혼을 열린 모임에서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셀 모임에, 열린 모임에 참여하고 게스트를 섬기고 햇빛꽃을 섬기고, 햇빛꽃 쌀 때도 좀 스태프들 중에서 힘든 자리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덜 힘든 자리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련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잘 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한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작업을 하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준비하시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준비합니다. 상급에 차등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상급을 받으셔야 돼요. 비전을 위해 사십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